10박 11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즌에 진행되었던 바울로부터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 물갈이를 하시는지 오늘도 보니까 몇 분이 안 오셨어요. 보니까요.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정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2차와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땅들을 밟으면서 또 바울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우리 가이드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선교 여행, 선교 순례 이런 말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예,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어느 때 했던 성지 순례와는 다른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가 정말 많은 걸 깨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그곳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도 몇 개 있어요. 전리품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그건 이제 거기에 있었던 정말 그 열정이 있으신 성교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다니면서 그걸 계속 주셔서 저한테요. 심지어는 큰 빵을 하나 주시면서 가져가서 그걸로 맥주 만들어 보라고 저한테 그래서 쓴 독주를 만들어 본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독주가 그 빵을 발효해서 만든 게 독주랍니다. 맥주라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저보고 주셨는데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요, 그걸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전리품을 가져와서 우리 전도사님들께도 보여드리면서 설교에 예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사진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를 또 갔어요. 가니까 더 깊은 묵상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 그런 느낌, 그 큰 광장, 무너져서 돌밖에 없는 그곳에 그 서 있는 그 순간 그 바울의 느낌을 더 마음에 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바울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을 제가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10여 년 전에 방문했던 장소도 있었지만 이번에 방문했던 그곳은 조금 더 달랐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난 1년 동안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정말 깊이 담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몸은 고단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었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함께 한번 이 여행을 가보시고 바울이 밟았던 땅들을 밟으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차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후에 일어난 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였던 것처럼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한 사람 중에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무려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던 천부장이 보병 200명, 또 마병 70명, 또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파견해서 무장을 시키고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보냅니다. 천부장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도 동봉해서 함께 보내죠. 그 내용은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편지를 벨리스 총독이 읽습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어디 출신이냐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헤롯 관저에 가둬버립니다. 그냥 방치시킨 거죠. 그리고 5일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몇몇 장로들과 함께 더돌로라 가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벨리스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런 재판이 여러분 25장, 26장에 두 번에 걸쳐 또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 앞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되고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거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또 본인의 증거를 고소에 대한 증거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이 몇몇 장로들과 함께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오늘 보니까 변호사 더들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고 헬라어 레토로스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유대계의 법도 뛰어나고
로마법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다가 또 뛰어난 언변을 구사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이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을 떠났다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자신을 저주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 마음으로 대제사장직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바울을 해치겠다라고 레토로스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더들로에게 지금 총독 앞에서 이것을 고발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더들로는 의뢰인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 총독의 법정에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유죄 판결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의 고소의 내용 중에 총독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 24장 5절 상반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들로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총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증거를 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 온 서장에 퍼진 유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전염병과 같아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갔던 곳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어지럽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실이 맞다라고 지금 같이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믿는 우리들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을 시키는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더들로의 말을 듣고 있던 벨리스는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각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말 성경은 바울에게 말하라고 지금 손짓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바울에게 어떻게 했냐면 머리로 표시했다는 것이죠. 턱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해봐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교만한 벨리스가 지금 재판장으로 자신의 위엄과 교만함을 한껏 과시하고 있는 표현으로 그냥 고개지상 턱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해보라고 지금 이렇게 신호한 겁니다. 이런 벨리스의 태도에 조금도 굴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그의 변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벨리스 앞에서 고발했던 더들로는 지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표현은 이 벨리스와 더들로와 다른 말과 말투로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더들로가 지금 벨리스 앞에서 말하고 있는 태도는 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각하의 성견 지명으로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껏 어떻게 해요? 벨리스를 지켜 세워주고 있는 거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로 말문을 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더들로와 다르게 벨리스에게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말하지 않고 그도 역시 정중함과 예의를 갖추어서 더들로와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오늘 말씀인데 저는 각각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걸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벨리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벨리스는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은 사람의 뒤를 봐주는 판결을 이때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 벨리스에게 의로운 재판장답게 바르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각에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에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가깝게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변호를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만 한다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이 법정에 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죠. 이 12일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법정에 서기까지 지금 1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이 지난 3차 여행을 다녀왔던 보고를 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을 적대시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을 머물었고 7일을 마치는 날 아시아 에베소에서 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 말에 선동을 당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던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구해내 주죠.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또 세웁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죽게 생기자 다시 한번 진영 안으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9일째 되는 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암살 모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 벨리스 총독에게 지금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0일째 되는 날 헤롯 궁에 구금을 당하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 지금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 법정 앞에서 지금 서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들을 보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온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뭡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벨리스 총독의 법정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이제 12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우 정신없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일 동안 자신이 회당이든 그 밖에 도시한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한 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벨리스 총독이 지금 염려하는 것처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선동이나 폭동이나 반란을 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온 대상과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돌로가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고소할 충분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도 분명하게 자신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분명한 의사가 지금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냐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역에서 지금 시청까지 한국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회적인 성, 동성애 합법되지 않도록 율법에 매여 있었던 우리의 모습과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세상이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제가 가깝게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릴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예. 반면에 지금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직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한 것은 분명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너희들처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정말 한 것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쫓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바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의 죽음은 새로운 문을 여는 영원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심판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을 지니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을 지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적당히 둘러대는 일을 합니다.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과 죄는 그 순간은 잠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순간은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자신이 던진 그물, 자신이 던진 돌에 반드시 걸려 넘어지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죄는 무서운 겁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저 지금도 생각나는 말씀이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두 종류의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들킨 죄고 또 하나는 들키지 않는 죄라고 말합니다. 들킨 죄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들켰기 때문에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이고, 들키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 거짓도 죄도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받았던 고난과 수모와 역경,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버림을 당하고 성막으로 던져졌을 때도 여러분 그는 다시 회당으로 기어 들어오고 아고라장으로 다시 기어 들어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서 봤더니 돌들이 다 이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주먹보다 크더라고요. 그 돌로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죽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그 돌을 또 맞고 싶겠어요? 근데 그 돌을 맞았는데 성벽 밖에 던져졌는데 다시 기어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 22장 제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전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거반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도 천부장이 구워주였죠. 여러분 그때 천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변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그랬다라고. 근데 그 순간에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적당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적당히. 그는 복음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돌을 맞아 겁 안 주고 버려졌을 순간에도 또다시 돌을 맞을 것을 알면서도 다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힘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적당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에 일하는 열심인 것 같지만 자신 안의 양심에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세상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하라고 말하겠는 것이요. 바울 당시에도 바울의 열심을 보면서 적당히 좀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정말로 적당히 했다라고 한다면 유럽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전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 바울로부터 일정을 중에서 대부분 저희들은 버스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울은 거의 모든 일정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 여정을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그곳에 가서 함께 걸으면 걸을수록 느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인 거죠. 우리에게 힘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이 열정도 기쁨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뭐만 있습니까? 의무만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은혜를 주셔서 남해정 온누리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소망의 20년을 꿈꾸면서 또 부흥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있고 적당히 부흥을 위해서 타협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선동한다라고 거짓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기 원했던 자신들의 동족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전염병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만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전염병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전염병이고 사람의 사랑의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염병은 전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겠다라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5장과 26장에서 또다시 두 번의 재판을 또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인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에게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형광빛,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은 한낮 12시에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 앞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태양빛보다도 밝은 빛이 바울을 감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울의 가슴을 후벼파고 들어갔죠, 여러분. 그 빛을 만났던 바울이 지금 복음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밝은 빛, 태양보다도 더 뜨겁게 빛나는 그 빛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여러분, 걸어갔던 모든 걸음들이 쉬운 걸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돌짝밭이고 또 물을 건너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가시밭을 건너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몸을 던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또다시 20년을 꿈꾸면서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향해 드려지는 그 꿈이 우리 모두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하나님 무슨 찬양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신 찬양인데,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찬양입니다. 내 빛과 내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주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진노를 거두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이 어둠 속에 누이셔서 영광스러운 그날에 무덤이 열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주님께서 원수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이 또 내 것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드려지길 원하고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 눈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님 나간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눈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수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아래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살리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셨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 주께 다시 오실 것이고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나를 빼앗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주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바울처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어느 순간도 이 복음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의 20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간 20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20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내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활을 믿으며 능력을 믿으며 부활의 성령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빛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타임을 받던 그 빛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디 가든 주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오직 주님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합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내가 주님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태양빛보다 밝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태양빛보다 밝은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어떤 손에서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속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이 나라도 변화될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한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